이영락 집사입니다.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을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를 더욱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는 누구실까?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떡은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이 떡을 위해서 수고해야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그런 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본질상 배고픈 존재들입니다.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떡이 없어서 배고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사귐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맞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애를 써서 그 모든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란 겁니다. 온전한 관계, 이 영원한 사귐,
더불어 누림, 이것에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담겨 있고 거기서 바로 참된 지혜가 비롯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과 진정한 더불어 누림의 영원한 사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귐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곧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곧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서 뭔가 상방 없이 다름질하고 경주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제공하는 하나님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없는 행복 또는 예수 없는 즐거움, 예수 없는 만족, 또 예수 없는 성공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유일한 룰입니다. 예수 없는 즐거움,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만족을 취해라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상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이 시대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또 빛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의 삶,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런 아름답고 고결한 이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이죠. 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살아있는 영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세상의 죄와의 싸움. 여러분, 죄는 어딜 가든지 우리를 늘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매일 한탄했죠. 자신의 이 죄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항상 한탄하면서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숙명을 정말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본질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인된 삶을, 이 연약 무기력한 삶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 깊이 정말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것이 곧 회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가 회개한 이후에 참회록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당신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신께 흠뻑 취해 죄악을 잊어버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자백하며 우리 죄를 슬퍼하고 비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서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죄를 자백하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기쁨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